하나님,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좀 많이 불편하고 있는데 매일 지금 기사들이 와서 고치는데 기사가 또 가고 나면 또 작동이 안 되고 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으시길 부탁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서를 며칠 동안 다루게 되는데 이 스바냐서의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치리하던 시대는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약 31년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면 다른 다윗 왕이겠지만 분열왕국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꼽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이해할 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모두가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남왕국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20명의 왕들 중에 그나마 괜찮았던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다.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이 분열왕국 시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이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 분명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온통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스바냐서의 핵심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을 품게 되죠.
남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요시야 왕이라면서 왜 하필이면 그 요시야 왕이 치리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일까? 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8세 왕이 되는데 요시야 왕 이전의 왕이 아몬이라는 왕이고 아몬 왕 이전의 왕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열렬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완전히 망쳐놓은 왕이 므낫세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므낫세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치리했던 왕입니다. 12살의 왕에 올라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반세기 이상을 치리하면서 각종 악을 행하다 보니 남유다는 그야말로 이 악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남유다가 영적인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어 55년을 치리하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몬이라는 왕인데 므낫세의 아들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이죠. 아몬 왕도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행동을 이어받아 열렬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참다 견디지 못한 신하들이 2년 만에 아몬 왕을 살해하죠. 그리고는 8살밖에 되지 않는 요시야를 왕위에 세웁니다. 8살밖에 되지 않는 요시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집권 초반부도 남유다는 여전히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또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어도 반세기 이상 우상 숭배 찌들어 살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께 돌아올 리 만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시야 왕이 치리하는 기간이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까지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때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던 해로서 그의 나이 26세가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철폐하고 산당들을 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아맘리에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스바냐의 인적 사항을 말하면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이기에 스바냐에게 있어서 요시야 왕은 촌수로 따지면 당숙이 되죠. 정확히 촌수로 따지면 7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7촌 당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의 55년간의 지독한 우상숭배와 아버지 아몬의 대를 이어 우상숭배로 영적인 폐허 상태가 되었는데 어떻게 요시야 왕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한 후 18년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 아파한 요시야 왕이 이 성전 맡은 자에게 돈을 주어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므낫세 왕 때부터 시작해서 아몬 왕 때까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지 성전이 다 무너졌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마음 아파하며 성전 맡은 자에게 돈을 주어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성전 맡은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라 목수를 사서 보수를 하는데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왕의 서기관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가져왔고 왕이 그것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왕이 처음으로 율법책을 읽었다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읽혀지게 되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타락의 시작은 말씀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반면에 부흥의 시작은 말씀의 회복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반드시 타락이 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부흥은 언제 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찢게 될 때 부흥이 옵니다.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암울함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내린 진노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 남유다에 만연한 각종 우상들을 철폐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데 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4절 중반부에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비롯하여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 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멸절할 걸 말씀하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섬기고 있고 자식도 섬기고 또 즐기며 사는 것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자,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은 아래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진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다라는 말의 뜻은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침묵을 지킬 때 작고 세밀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침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각종 소리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이 욕망의 소리들입니다. 누구인가 들은 섭섭한 소리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어디가 더 재미있는 곳일까? 누구랑 놀러 갈까? 무엇을 먹을까? 등등 수많은 잡다한 소리가 들려오기에 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마치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 있게 될 때에 옷을 찢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라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도 여전히 우리 내면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자, 그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입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또 심판하시겠다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는 은이 나오고 12절에는 복이 나오고 13절에는 재물, 집, 포도원, 포도주가 나옵니다. 은, 복, 재물, 집, 포도원, 포도주.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지고 우리 마음의 상당한 부분을 채워져 있는 것들이 이것들 아닙니까? 은, 복, 재물, 집, 포도원, 포도주. 자, 이것들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뭐 돈, 집, 뭐 부동산, 뭐 주식, 여행, 뭐 맛집, 자동차, 뭐 사업, 뭐 이와 같은 것들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돈, 집, 부동산, 주식, 여행, 사업과 같은 것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황폐하게 할 것이며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정리합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단행되고 스바냐 같은 선지자가 그 미진한 종교개혁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스바냐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불과 몇 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재물은 노략질 당할 것이며 집은 황폐할 것이며 포도원은 가꾸지만 포도주를 먹지 못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타락의 시작은 말씀을 버릴 때이고 부흥의 시작은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으로 자신을 세워놓고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세워놓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게 세워놓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집이나 재물, 건강, 쾌락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반세기 이상 우상에 찌들어 있던 남유다가 요시야 왕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게 되자 부흥의 물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음으로 회개의 삶을 살 때 남유다 백성들 역시 자신의 가득 찬 우상들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을 따라서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통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요시야 왕이 죽자 바로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에 완전히 해파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라고, 아니 우리 개인이라고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침묵으로 자신을 세워놓고 말씀 앞에 진지해지지 않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개인의 부흥을 넘어 우리 가정의 부흥, 또 교회의 부흥, 우리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십시다. 타락하고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세워놓지 않았던 우리들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육체가 듣고 싶은 소리들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재물, 집, 사업장,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